네, 24장 처음 시작 부분의 3절 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하는 질문을 했죠. 마지막 때 심판한 날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그 제자들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때를 알고 싶어요. 그때 언제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나는 언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언제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대답은 이겁니다.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중간기, 초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중간기에 수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보고서도 우리는 섣불리 그 때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시는 그 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혹자들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르실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면 예수님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예수님도 모든 것을 맡기신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굳이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모든 결정권을 맡기신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말씀합니다. 인자의 재림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노아의 시대에 홍수와 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심판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의 중간기를 지나는 지금의 시점에도 교회를 통하여서 천하만국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 징조를 보니 정말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환난과 재난이 지나가고 나면 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언제 종말이 찾아올지를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말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한 개인이 언젠가는 맞이할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을 전도라는 방법으로 전해주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듣고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 개인적으로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 전 우주적인 종말에 다가올 때 이 구원받은 백성들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자가 오시는 그때에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인자가 오실 때에 31절 나오는 말씀과 같이 천사들이 모으는 그 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택한 사람들을 천사들이 모은다 31절에 말씀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잠을 안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 우린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깨어있는 것. 그러나 깨어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능동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동하는 것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이제 요 절 바로 뒷부분부터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것에 대한 4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깨어있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4가지 비유를 잘 살펴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깨어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비유는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이며 세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고 네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25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다 깨어있으라 하는 이 주제 아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먼저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비유로 주님께서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았다면 깨어 있었을 것이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을 것이다. 구멍을 뚫지 못하다. 그 당시에는 이제 흙으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둑이 와서 뭐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집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벽을 뭐 망치 같은 걸로 뚫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집주인이 그 집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은 경각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재림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경각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이 땅에서의 일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장 눈앞의 현실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5절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종과 악한 종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그런 종이에요. 자, 깨어있는 종인데, 깨어있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하고 충성된 종처럼 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주인이 자신에게 맡은 일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
이러한 충성된 종의 모습은요,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자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집사람들은 양떼를 의미하고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도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충성된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양떼를 먹이도록 사명을 받은 이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제자들은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48절에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제 비유는 악한 종에 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와 심판의 때에 이 주님이 다시 오신 것에 오시리라 하는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현재의 삶만을 바라보고 현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현재의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단지 그냥 이 땅에서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화려하고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세상에서 화려한 모습만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 사명들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주인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이 늦어진다고 해서 심판의 날이 늦어진다고 해서 그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림과 재림의 중간기에 교회의 이 시대를 주셨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가 자꾸 늦춰지는 것 같은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안 오시는 것이 아닌가 심판의 때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게을러지는 것, 그런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세상만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마지막 심판 때의 시간을 미루실 뿐이시지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 수가 없는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악한 종과 같은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24장 종말과 세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앞으로도 두 가지 비유를 더 보게 될 텐데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될 텐데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사명,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